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시기 위해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나무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어색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의 배경을 계속 제가 얘기하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또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배경을 알고 해야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주 60년대 말에 쓰여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지난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많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5,000명이 세례를 받고 했으니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수십 년 유대교를 믿었다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되고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첫째는 유대인 동족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이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전문 테러처럼 열심당, 그래서 정말로 매국노처럼 여기기도 하고 반역자, 배신자 이렇게 여기면서 미워하고 동족들을 테러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이 기독교만을 탄압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이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한 이방 잡교처럼 여겨졌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빌미를 돌리면서 탄압하기 시작해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다시피 재산도 뺏기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지도자들은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나 괜히 기독교인이 됐나봐, 그러면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회의, 불신,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본문에 나왔던 것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 문화와 생각 가운데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천사 숭배로 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죄사함의 문제, 이게 너무나 은혜롭고 복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는 제사할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방법인데 그들이 수십 년간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40대 기독교가 되었다고 치면 수십 년 동안 죄 문제 있을 때마다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죄사함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기독교 돼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왠지 찜찜하고 죄사함이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짐승 죽여서 피 흘려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깨끗이 죄사함 받은 것 같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는다는 이것에 의심이 드니까 내 죄가 정말 사해졌을까? 이런 의심이 들면서 그래도 그때 눈에 보이고 뭐가 있었던 유대교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너무 방법이 쉬우면 오히려 의심하잖아요. 예. 뭐 어떤 명약이라고 하면 내 몸에 아주 뭐 명약이라고 하면 어려운 그런 풀 뭐 이런 거 얻어가다가 힘들게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약효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하나 딱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괜히 심리적으로 너무 쉬우니까 의심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 제사함의 이 은혜를 오히려 의심하고 유대교의 제사가 더 그럴듯해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장 2절에 절대 안 된다.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웬 말이냐? 어떻게 더 은혜롭고 더 탁월하고 우월한 이러한 복음과 예수님에서 더 열등한 율법과 모세에게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하여간 방향이에요. 방향, 논지. 오늘 본문도 역시 시험 들 만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장 시작하는 1절 뒤에가 2장 18절인데요. 그 18절에 시험을 받는 자들이 등장하죠. 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시험 받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죠. 여기 시험은 뭐예요? 기독교 떠날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 이상해. 예. 괜히 저 높으신 분 같지 않고 훌륭한 분 같지 않아. 모세나 천사장이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년 하셨는데 시험 든 적 있으셨나요? 네,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방학하고 오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방학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마지못해 교회 다녔던 봉사 안 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시험에 완전히 떨어진 분은 이 자리에 없겠죠. 이미 그냥 저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 안 나가거나 아예 그냥 무신론자처럼 그냥 교회 생활 안 하고 아예 캐톨릭이나 또 불교나 이런 교회로 간 퍼센테이지도 적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은 어쨌든 겪긴 했지만 다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될 일이 혹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고요.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소제목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이 올 때 지나간 시험은 여러분 다 통과했으니까요. 앞으로 영적인 시험이 와서 내가 회의가 들고 신앙에 대해 회의, 구원에 대한 회의 또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3장 1절, 1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이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건 뭘까요? 뭐를 권면할까요?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시험거리가 올 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적당히나 겉핥기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에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떠나서는 안 될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 호칭을 보면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인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형제들입니다. 우리 브라더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러지만 우리 그냥 형제님,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들은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피죠. 형제들은 다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은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똑같아요. 다른 것도 틀린 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것도.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형제들은 DNA가 같고, 혈액형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가 같은 혈육이죠. 이래서 형제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피는 뭐보다?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누가 아프거나 애경사 나면 그래도 제일 또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해주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훨씬 더 길고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길어야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하고, 육의 형제들이 DNA가 같다면 우리 영의 형제들은 믿음이 같습니다.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은 피보다 길고 영원하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로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가 그 피와 같이 끈끈한 육의 형제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묶여져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함께 갈 형제들인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떠나버린다면 이 형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 형제 관계, 맏아들이 누구였어요? 맏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맏아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고, 우리가 그 동생들로 된 이 형제 가족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호칭 가운데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형제들은 형제들인데 어떤 형제들이에요?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여러분들은 거룩하신가요? 거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자신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의미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저 권사님 굉장히 거룩해, 목사님 거룩해 할 때 굉장히 죄 안 짓고 성품도 신령하고 참 그렇게 정말 고상하고 그런 성품을 의미할 때 쓰죠. 그 개념으로 딱 보니까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자신 없어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구별된 윤리적 개념으로 쓰이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건 2차적인 것이고요. 여기 거룩한 형제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이게 그런 순간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민족, 한 100개 이상의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 딱 돌아보다가 그래 이 민족 딱 불러서 너는 내 백성, 내가 네 하나님 딱 정했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명하여 하나님 것으로 부를 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상신에게 제사 드려본 경험이 있거나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보면 막 전 같은 거 붙여요. 예. 전이든 뭐든 떡이든. 근데 그 떡 있거나 전 있는 것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부스러기도 있고 애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제사상에 딱 올려 있는 걸 가서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야단 맞죠. 왜 그래요? 이미 제사상에 올려진 순간 이 프라이팬에 있었던 많은 이 전과 달라진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된 겁니다. 이 프라이팬에 있던 20개의 전 중에서 10개가 딱 올라가는 순간 그 10개는 귀신의 것이 된 거예요. 제 조상신의 것으로 딱 되는 순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물, 헌금, 성구 이런 성자가 붙은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 붙이는 거예요.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평신도에 관한 호칭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평신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은 평신도지만 성도는 목사도 성도고 권사, 장로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은혜롭고 좋은 이름인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사님이든 집사님을 혹시 성도라고 불렀다고 불쾌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높은 이름이에요. 옛날에 성자들, 성 어거스틴 이때 다 이게 이 성자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이렇게 가다 보면 꼭 그 명패가 있죠. 유패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위 이렇게 끝납니다. 신위. 귀신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귀신 신차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조상도 신이 되고 귀신이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아무개. 이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이름인지 요 글자 두 글자 차이뿐인데 그가 영벌에 가느냐 영생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느냐 지옥의 불못에 고통할 것이
것이냐, 이 운명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단어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구별될 때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너를 지명하여 부를 때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구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해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몰랐던 분들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언제 불렀는지 모르지만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누구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부른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안 부른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창조과학회 박사님 얘기하기, 그때 시대에도 80억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훨씬 줄여도 그때 8명 살아남았잖아요.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적어요. 오늘날은 굉장히 수가 많죠. 뭐 70억 인구 중에 뭐 몇십억 얘기하니까 많지만, 오늘날에도 그래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전 인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과거로 갈수록 적어져요. 예. 지금은 편만하게 지구상에 있지만, 이스라엘 시대, 우리 고조선 시대, 뭐 신라 시대, 뭐 선택받은 사람 너무 적잖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남한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주신 것이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거룩한 형제들.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실망스럽다고 떠난다? 거룩한 성도가 파기되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할 때는 너희들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특별한데, 이러한 귀한 신분과 특권을 다 버리고, 예, 어찌 유대교로, 어찌 세상 가운데로, 어찌 이방으로 가려 하느냐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호칭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로 들어갈 일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것 확신합니다만,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또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신을 섬기고 돈 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적잖이 있었고, 넘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그런 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거룩한 형제들, 이 위대한 신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러주실 때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믿음을 내가 시작해서 내가 가졌다 생각하는 분 꼭 있습니까? 내가 믿었지 뭐. 전도는 누가 했지만 결국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는 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은 것 같고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고 내가 열심을 낸 것 같은 그 믿음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을 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편지 쓰거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걸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이 재밌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믿음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요걸 뒤집으면 전파하였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나가서 전파했고 전파했으니까 듣는 자가 생겼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으니까 주님을 부르게 되었다. 이게 순차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내 의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전파하지 않았으면 그를 통해서 내가 듣지 못했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때 우리가 참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찾고 찾습니다. 보내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기 전에 기도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으고 또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저 이 표현을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한데요. 예. 하나님이 갑인데 하나님이 을이에요. 원래 갑이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내게 간절히 간청하는 자에게 내가 봐서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은 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잘 호응하는 자들이 아니고 거슬러 배반하고 반역한 패역한 백성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마치 거린이 먹을 것 있는 주인에게 손 벌려 구걸하는 것을 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좋은 걸 주고 이렇게 손 벌려 조밀토록 애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한 것이 내 노력, 공로, 어떤 내 열심, 내가 보여줄 어떤 선한 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욕하고 다니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쫓아와서 뒷덜미 잡고 끌어당겨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랑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 깊이 생각할 때 뭘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하는 내용인데, 첫째,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이신 예수 할 때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도하면 다 12제자들이 12사도 된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다? 그럴 때 어색해요. 그런데 사도라는 뜻을 어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 뜻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라고 얘기하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제자들은 제자인 동시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보냈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이 왜 사도냐? 라고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 누굴까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막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가 지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도로 보냈어요. 사도로 보낸 사람은 위임되고 전해줄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전하도록 했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낼 때 사명이 있습니다. 보낼 때는 칙사처럼, 사자처럼, 대사처럼 전할 그러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사도가 될 때 왜 사도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느냐 라는 걸 묻는다면, 우리가 이미 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계시를 보냈지만, 그 구원 얻을 계시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는 계시로,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마지막 계시로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떻게 얻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가 사도로서 예수님이 전해준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미완적인 모세 율법의 구약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해봐라. 어찌 다시 유대교로 갈 수가 있느냐? 선지자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모세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사도로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잖아요. 고등학문을 다 완수하고 배우고 나서 이상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더 공부해야 되겠어,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로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복음의 계시를 다 가르쳐주고 받은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 어찌 모세율법의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 진리, 즐거움,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른 종교로 가기보다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 아니라 세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신으로서 남아있는 거죠. 먹을거리가 신이죠. 돈이 신이고요. 세상 쾌락이 즐거움이 신이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돈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신처럼 우리에게 있을 때 베드로가 해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역시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떡을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해서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다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있어요.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베드로가 참 수제자로 탁월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데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명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운 대답인데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떠날 때 시험 들어 떠난다고 그러지만 시험 들어 떠난 세상에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더 즐거운 게 있고, 더 풍요로운 게 있고, 더 내 인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게 해줄 것이라고 잘 따져보고, 천칭조언처럼 따져보고, 이게 더 내 인생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가 돈이든 즐거움이든 또는 어떤 명예든 권세든 죽으면 다 끝날 것입니다. 죽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주님을 떠나고, 즐거움을 찾아 주님을 떠나고, 내 인생의 행복한 목적을 위해 떠난다 한들 영생의 말씀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일이 있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대, 내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얻을 것과 주님께 남아있어 얻을 영생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무엇이 훨씬 더 가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당해야 될 손해들, 불편들, 희생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가 되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어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복되고 나은 선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이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그리고 대제사장,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 율법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일반 제사장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일.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들은 제사장들이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대표로 죄 사하는 이 대제사장의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하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의롭게 사해줄 종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성인, 성현, 영웅일지라도 사람인 이상 자기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종교에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절 설교 끝났으니 6절까지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 2절부터 6절은 5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러면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교의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존귀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자, 2절부터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일단 모세, 예수님 다 신실해. 두 분 다 신실해. 충성되었습니다. 똑같아요. 동점이에요. 자, 근데 3절부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번에 비교하는데 이제 점수가 달라집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과 달리 모세는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돼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집을 지은 자와 집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집을 지은 자가 당연히 중요하죠. 예. 집을 지은 자를 위해서 집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집보다 집주인이 중요한 것처럼, 예, 모세는 집에 해당하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집주인이다. 누가 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냐?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신분으로서 누가 위대하냐? 두 번째인데요.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신실하였는데 뭘로서? 종으로서. 예수님은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 그러면 신실한 건 독점인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예. 누가 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바로 예수님. 좀 더 구분하면 5절에 모세의 사역의 특징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고, 예수님은 그 장래에 오셔서 그 말할 것을 다 이미 말하신 분이에요. 하나는 미래에 이런 계시가 있을 거야 모세가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그때 오셔 계시를 성취하신,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 신분이나 사역의 성품이나 그리고 집과
지은 자의 비유에서나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다. 이거는 뭐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그런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의 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 자, 소망을 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의 영광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거보다 큰 소망이 없어요. 이거보다 궁극적인 소망, 가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거 작은 거 있던 사람들 빨리 갈아타십시오. 예,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나라의 그 영생보다 가치 있고 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첫째 어떤 자세로? 확신,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자랑하라. 이 자랑은 담대함이라고 말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로 욕먹고 교회 잘못한 것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조롱하고, 예?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는 편파적이고 독불장군으로 모든 종교랑 같이 공존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하냐, 뭐 이런 편협함 이런 많은 욕들을 먹고 있잖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사냐고 기독교인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난하고 좀 높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가 복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고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조롱이 오건 비판이 오건 비난이 오건 그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당당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정말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 중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비록 세상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누추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왕자의 신분의 가치를 가진 이 복음의 은혜에 당당하시고 자랑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모습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